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든 마음으로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많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릅니다. 죄로 기울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주님께 돌이키오니 우리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려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일 없도록, 물질이 없어 손 벌리는 일 없도록, 직장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소중한 관계들이 깨지는 일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계를 정하여 주시고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나라 안팎의 모든 혼란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월 11일에는 창동교회 장년 예배가, 18일에는 교육부 예배가 반드시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9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기도와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또 더디어서 개천절 연휴까지 어떻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까지도 고향 내려가셔서 안 올라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긴 연휴를 맞아서 여행으로 휴양지로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봤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이 예배 드린 게 몇 주나 되었을까? 여러분들 세고 계십니까? 오늘까지로 딱 7주째입니다. 이게 서서히 지쳐가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겹고 지쳐가는 것이 있겠지만, 설교자인 저로서 지쳐가는 것은,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고 제가 여기에 서 있으면서 사실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에 교감하면서 그 말씀에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 울고, 때로는 웃고, 이와 같이 이 감정적인 교류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물론 이 자리에 우리 반주하시는 분,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뒷자리에 앉아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큰 공간 안에서 이 교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해 나가는데 이게 훨씬 더 힘이 들고요, 이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점점점 힘겨움을 느낍니다. 우리 조 목사님 기도 통해서도 말해 주셨지만 10월 11일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계시겠구나. 그분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뭔가 다른 느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과 교감하면서 힘도 얻을 수 있겠구나, 막 기대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 연휴 끝나고 코로나 확산 없이 잘 지나가고 10월 11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는 언제일까? 이 그때라고 할 때 히스기야의 나이는 불과 39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라고 할 때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 땅을 다스린 지 불과 14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찌 보자면 왕으로서는 이제 자기의 일을 파악하고 전성기와 같이 달려나가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아야 할 때에, 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정세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 당시는요, 아수르가 이 근동 지방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불과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포위당하고 공격받게 됩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좋지 않았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 자리를 비우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간을 통치하고 죽게 되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당시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지금 이 당시에, 그때에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만한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2살의 왕위를 물려받았고 15년을 더 이 히스기야가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 계산해 보자면, 이때에는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사도 없었던 때였다. 얼마나 혼란이 예상되어지고 이 왕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질 만한 자리,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죽음의 이를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위기, 고난,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은요 언제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고됨 없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늘 풍파와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러면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저도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죽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아는 것처럼, 의식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해지면서 목사님들과 우리가 주중에 출근을 해서 있을 때에 이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당 가서 밥 먹기가 겁나니까 저희가 한 달 정도를 도시락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시켜 먹는 도시락, 여러분 주로 메뉴가 뭐겠습니까? 제육볶음 아니면 돈가스 아니면 또 제육볶음 아니면 돈가스 아니면, 제가 먹다가 질리고 물려서 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돈가스 없는 주간으로 정하고 돈가스는 시켜 먹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육, 돈가스 그것만 맨날 먹고 살면 우리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 돈가스 없는 주간이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뭐 시키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돈가스를 시키고 있는 저를 바라볼 때, 야, 이거 진짜 나 자신이 어리석구나. 주변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내 입맛에 맞는 돈가스, 제육, 라면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생각했는데요, 조금만 눈을 높여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 그 죽음의 위기와 고난이 올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없는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무런 준비 없는 가운데 위기가 닥치는 것처럼 오늘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하더이다. 집 정리하라는 건 짐 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가문에게 명령하라, 너의 집안에게 명령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뭘 명령할까요? 당신이 죽고 나서 당신의 후계자로 인해서 집안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후계자를 미리 명령해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주십니다. 너 죽으니까 후계자 준비하라. 그러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에 이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신앙인인가 아닌가가 밝혀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벽으로 향하는 면벽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자기 전 인격을 다해서, 자기 전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은 세상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세상에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지요. 벽으로 향하고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2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해석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요, 와우라는 한 단어가 여기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와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사야의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죽음 선포, 이 사망 선고를 하고 난 그 이후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앉았고,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에서 보면 골든타임 참 많이 말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의학계에서 쓰여진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점점 이 뜻이 확산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시간, 이 긴급한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의식을 잃었을 때, 뇌출혈이 났을 때 그 짧은 골든타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골든타임에 우리는 뭐 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너무나도 쓸데없이 허비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다른 곳에 혹시나 이 일을 해결할 만한 도움이 있는지, 이게 될까 안 될까 재어보고 예상해보고 예측해보고 추측해보면서 그 귀한 골든타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이 골든타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이후에 분열 왕국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읽어보면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결과 알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손에서 너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 성전과 자기 왕궁에 있는 금들을 다 긁어다가 그거 갖다 주면서 화친을 맺자라고 할 정도로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왕궁에 있는 재산이 얼만큼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가 모아두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들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탁월한 사람이었다, 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이었다라고 칭찬받을까 생각해 보자면 이 와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와우하고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을까? 어떻게 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께 아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작은 차이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의 차이로 이의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위기와 환난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면 권사님 한 분 찾아오기로 하셨습니다. 요 몇 주 기간 동안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암 검사를 받고 나서 이 진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일 입원하시고 모레 수술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기도받고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얼마든지 오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손에 아무 힘 없습니다. 의학과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손을 얹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목사이지만 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는 그 작은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요청하실 수 있으면 저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면 그 동역자들에게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박한 그 골든 타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창동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뭐야, 이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하는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왔다고 혹시 교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던 그 시간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을까요?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가 달에 탐사선을 보냈을 때, 달을 넘어서서 화성까지도 우주선을 보내고 그 땅을 탐험하게 했을 때, 이런 기사들을 언론은 쏟아냈습니다. 우주를 정복했다.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그 한 발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우리는 감히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신비에 다가가며 유전자가 어떻고 염색체가 어떻고 DNA가 어떻고 개발해내고 발견해내면서 사람들은 생명의 신비를 파헤쳤다. 생명에 이제는 도전한다라는 감히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인공지능이, AI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너무나도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끝없이 이 세상을 덮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10달이 다 되어갑니다. 인류 세상 전체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며칠 전에 그래도 세상에서는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가장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인과 같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기사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뭐 최강대국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아파도 치료할 만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드러납니까? 북극에 남극에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데, 알프스 산맥에 히말라야 산맥에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인류였지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그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기억해 달라는 요청과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그 위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 요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맞대고 그분 앞에 나아가 통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임했고 히스기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여호와를 향하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절, 5절, 6절, 7절은 이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참 보는 거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이 몽골 지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이 여기는 몽골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몽골 사람들이 와서 복을 비는 곳입니다. 거기는 보니까 또 높은 산이 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자기의 인생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어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에게 반응해 주신다라는 것이 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죽습니다, 정리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돌아가는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하자면 그 왕궁의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왕궁이 얼마나 크기인지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분이 걸리는지 알고 싶었는데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시 말하자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이가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보면서 아빠 이거 사달라고 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야, 나는 돈 없다, 너 하나님한테 간구해라,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너무 느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 아이가 벌써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기보다는 좀 느리게 반응하시더라.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그걸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느리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평생에 즉각적으로도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신 이유를 아까 우리 2절 와우 계속적 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 아니었을까? 죽은 신이 아니고요, 죽어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교감하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 하나님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시작하셨다. 그 반응이 5절 말씀이죠.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기억한다. 히스기야야, 네가 흘린 눈물을 내가 보고 기억한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억하시는 게 뭐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 히스기야의 그 왕위, 하나님께는 그 왕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눈물 흘린 것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보셨고 들어주셨고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된다라는 것이 참 좋은 감정입니다. 저도 이번에 추석 맞으면서 이전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 직전에 있었던 교회,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추석 잘 보내라 문자 보내주시는 분, 전화 주시는 분, 목소리 듣기를 원하셔서 연락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잊지 않아 주신 게, 또 제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시간이 참
중요했고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 기쁨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기억됨에 있어서 가장 기분 좋은 기억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기억이 저는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따져보니까 지난 구정이 1월 2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구정이 토요일이어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 제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를 좀 앓으셨습니다. 가끔씩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얼굴 뵐 때마다 치매가 조금씩 심해지면서는 어떤 때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를 보면 반가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은 거리를 두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자주 찾아갔던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은 잘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가끔씩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제가 잘 내려가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구정에 제가 못 내려가면서 제 부모님께, 아버님께 전화하면서 그때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추석 잘 설날 잘 보내시고 예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해 이 2번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 통화가 저에게는 아버지와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되뇌이는 거죠. 사랑해 왜 2번 하셨을까? 제가 이번에 추석을 맞으면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억한다는 거였구나. 내가 너 모르지 않아. 평생에 내 아들 사랑한다 이 말씀해 주신 게 마지막 말이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기억해 준 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0 넘으신 노인입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연약한 어른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억해 주었다라는 그 사실과 그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크고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400년이나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를 한 지 400년이 지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7절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얼마나 세심한, 얼마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와 교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여기 적혀 있습니까? 우리 고통을 하나님이 보신답니다. 우리가 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아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답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신대요. 알고 땡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어서 교감하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많이 갖다 내며 많이 응답해주고 몇 번 많이 절을 하면 그 정성에 보답해주고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알고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약속한 그 구원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좀 과격하게 우리 부목사님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부목사님들 앉은 자리에서 저는 이 강대상에서 우리 기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하자,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 놓은 그 부탁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역자들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이게 2달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치겠지요. 기도 소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금방금방 지쳐서 가버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뭐라 그러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뭐 오해 없이 다 지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기도하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숙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이 이 격리해서 예배드리는 기간이 끝나고 새벽 제단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마도 이 새벽 제단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불꽃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시간일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30분씩 1시간씩 이곳에서 아무도 없지만 우리들끼리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기억한다. 제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와 너희들의 눈물을 안다. 내가 기억한다. 너희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우리 이 격리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곳에 와서 우리 마음껏 기도하면서 와서 기도하고 와서 통곡하고 부르짖으면 기억하고 아시고 오셔서 건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냐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새벽 예배를 멈춘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방송적인 사정, 교회가 할 수 없는 사정,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새벽 예배에 가장 우리가 불꽃을 당겨야 할 때인데 지금 멈추면 어떡할까? 또 많은 교회들이 녹화를 하고 실시간이 아니라 그냥 그걸 방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비난할 수 없는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억해 주실까? 코로나로 인해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 오늘부터 세계 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묻다, 46권의 책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의 교육을 디자인하다,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코로나 이후 3년, 여러 가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억해 주실까? 준비된 사람 사용하시겠죠. 얼마나 코로나 이후를 잘 준비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은 너 코로나 기간 중에 어떻게 나에게 나아왔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눈물 가운데 그 이후의 시간을 준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와 같이 기도와 눈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코로나 이후에도 더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믿음,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만남들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겠지요. 그 가운데 참 기억나고 결정적인 말을 해준 한 성도님 계십니다. 그분 제가 상황을 다 알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피곤하신데 새벽 예배 좀 쉬셔도 되지 않냐, 건강해서 오래도록 새벽 예배하는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요,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 대를 탁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일에 관해서는 이분에게 잘 보여야 되고, 저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분이 좋게 봐주셔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눈만을 의식하고 그분께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인생이 될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와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붙들고 오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들어주는 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바라봐 주심을 기억하시며 우리 그분 앞에 기도와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코로나 이후 그 포스트 코로나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동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기도와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말씀해 주시는 이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결국 기억하심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심령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아뢰며 고백할 때에 주여 나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나아가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헛된 것들 집착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우리 창동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포스트 코로나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들으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기도와 눈물이 땅에 흩어져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 들어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삶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심령들에게 즉각적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병약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추석을 보내면서 홀로 있으며 외로움 가운데 지쳐가며 하나님 아버지 살 힘마저 잃어버리는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즉각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 주시고 그분을 들어주시고 그분 앞에 응답하여 주시는 세심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동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10월 11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로 만들어 나아갈 우리 창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와 그 성도들에게 속한 가족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도 또 주일을 맞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 시작하시면 작고 연약함이 아니라 크고 능한 손으로 강하게 사용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하는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재개 안내, 지난 주일부터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일입니다. 10월 11일 주일, 다음 주일부터는 영상으로도 물론 그 예배를 송출하겠지만 대면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사실 지난번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중에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어서 예전처럼이라도 1m, 2m 간격을 띄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300명 이상 되는 공간에는 49명까지 들어가는 게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을 볼 때 2층이 300석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49명, 3층은 또 300석 이상이 됩니다. 별도의 좌석으로 생각해서, 공간으로 생각해서 저기도 49명, 약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영상으로 보셔야 되겠죠. 유아 유치부실 각각 20명, 20명, 또 더 오신다면은 이 식당과 또 우리 창조홀에 있는 청년부 고등부실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한 180여 분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되었을 때 정해진 내용들을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또 바뀌어져서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또 그 내용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성도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사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도봉구의 확진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았습니다. 그 영향 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혹시라도 내가 좀 찜찜하다, 내가 거기도 다녀왔고 거기도 접촉이 있었고 불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안 드리셔도 한 주 지나고 나서 10월 18일부터 드리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지 비대면으로 드릴지를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요, 다음 주일에 우리 어른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그 한 주 뒤 10월 18일부터 교육부 예배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그게 아직까지도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지나고 나서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 등교 일수를 좀 더 늘릴 것을 고려하고 있고, 학교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부 예배를 발맞춰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1교구 강남 서구역 원중식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정미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옥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찬송가 406장 1절과 4절 고난 내용은 편이실 것과 우리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난의 영혼 편이실 것과 분낭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믿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 기억해 주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창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